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6절까지는 4장에 있는 수냄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게하시가 나오고 있는데 게하시는 열왕기하 5장에서 이제 범죄에서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5장 이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4장에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 그 수냄 여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건너뛰어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이게 역사적인 순서대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이제 그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상태로도 이렇게 기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4장 수냄 여인에 대한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섬겼어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거죠. 왜 그러냐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세워짐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도운 것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성도들을, 우리 이웃들을 돕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지극히 작은 성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주 하찮은 성도, 하찮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고 나에게 마실 것을 준 것이고 나에게 입을 것을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선지자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아들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 아들의 또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이런 식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복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재앙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 그래서 김정은 같이 막 폭군, 그런 김일성 같은 폭군이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아버지로서의 주인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막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을 위하여 힘쓰고 목숨을 바치는 게 세상의 아버지잖아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신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복을 받았을 때, 아들을 받았을 때, 아들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아들을 받았을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또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셨을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참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라서 또 그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복되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7년 기근이 있었어요. 7년 기근이 있어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다른 곳으로 7년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자기 땅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서 땅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하인 게하시가 이제 그 왕하고 그 수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수넴 여인이 왕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바로 저 사람의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라고 왕에게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수넴 여인은 수월하게 그 자기 땅을 찾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소출도 다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7년 동안 떠나 있었는데 그 7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가 바로 자기 얘기를, 자기 아들의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수넴 여인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은 이렇게 수넴 여인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일들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수두룩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이 수두룩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그러한 정도로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분명한 사실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극적으로 돼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아닙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항상 엄청나게 감격해서 너가 밖에 나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왔느냐 하면서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야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자녀가 들어왔는데 들어왔냐?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여전히 사랑을 하는 거죠. 자녀가 자기에게 들어왔는데도 밖에 나갔다 외출했다 들어왔는데 잔치를 안 해줬다고 해갖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항상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내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이제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있었던 내용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인데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람 나라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있는데 거기 왕 베나닷이 있고 그 신하 하사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은 이 신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도 하나님,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따라서 이제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오늘 열왕기 하 8장에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이 아람 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그 신하 하사엘을 시켜서 엘리사에게 보냈죠. 내 병이 날지 안 날지 물어보라. 그러니까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왕 병은 날 것이다. 그러나 죽을 것이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왕의 그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의 병은 날 거지만 하사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하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거든요. 얼마나 괴롭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
불을 지르고 어린아이를 메어치고 아이벤 부녀를 죽일 것이다. 이러한 악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신하 하사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개 같은 종인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신하 하사엘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형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만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절대 주권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자지만 그들에게는 주권자시죠. 왕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 왕으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모든 나라들의 모든 왕들의 모든 인간들의 주권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게 도우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도 굳게 믿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불안해하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